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전장 5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이 땅의 권력이 허망함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는 이 땅의 재물이 결국 허망함을 가르칩니다. 오늘 6장은 계속해서 이어서 재물의 허망함을 전도자는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이 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방향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비록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은 단지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식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우여곡절 속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점점 깨달아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눈을 들어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재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나의 생각에, 내 삶에, 내 재정 상황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의 무익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9절까지 재물의 무익함입니다. 1절의 시작은 전도자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억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전도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진 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또한 그것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것을 갖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6절까지는 부뿐만 아니라 고대 당시 축복의 상징인 자식이 많은 다산과 장수까지도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부, 다산, 장수를 누린 자가 본인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고백하길 낙퇴된 자가 자기의 삶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낙퇴된 자라는 표현은 엄마 뱃속에서 질병으로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를 말합니다. 이런 아기들은 현세의 고난과 불행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재물과 자식들과 장수를 누린 자들보다 더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는 잠언과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의 축복의 상징인 부, 다산, 장수 또한 결국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9절은 사람의 헛된 욕망을 드러냅니다.
7절은 먼저 식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다 먹기 위해 살 것입니다. 혀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식욕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입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전도자는 두 가지 답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지혜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난한 자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그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비록 전도자가 답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으로 헛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보다 낫지만 결국 둘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땅의 삶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재물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2절까지 사람의 한계를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창조주와 피조물을 드러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은 사람은 예전부터 창조되었고 그들 삶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음을 전도자는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신 바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과의 논쟁은 무의미함을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제한성을 가진 인간이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무의미함만 느끼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2절에 우리들의 삶을 헛된 그림자와 같은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며 일평생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는 것조차 불가능함을 전도자는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도 자식이 많아도 장수하여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사람 자체가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이 좋은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우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기에 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울하게 암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망가진 이 소망이 없는 이 삶을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 땅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선을 땅 아래에서 땅 위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돈이 목적인 삭개오도 돈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갈망했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산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 죄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기 위해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님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매우 급진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해하고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 이 땅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암담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갖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